했어요. 에바브로 디도처럼 섬깁시다. 주거에 길어서 섬깁시다를 했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무슨 말이냐면 수면 위에 빙산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것보다 밑에, 바다 밑에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큰 게 있죠. 그 거대한 건 다 잠겨 있는데 그냥 바다 위로는 조금.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어떤 타이타닉 영화 봤죠? 그 영화 보면 그 관광 배죠. 여객선이죠. 대형 여객선.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배랍니다. 타이타닉호가. 근데 타이타닉호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그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였어요. 근데 가다가 뭘 만납니까? 영화 본 지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뭘 만나요? 바다에 떠있는 빙산을 본 빙산. 톡 튀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선장이 딴짓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걸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을 하지요. 그러면서 배가 자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꼬르르 바람이 또 가라앉고 그 많은 승객이 엄청나게 죽고 그런 역사가 이제 실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만큼밖에 안 튀나와 있지만 그 밑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만큼만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에 더 큰 것이 있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뭘 볼 줄 아느냐? 그 빙산의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해서 영적인 눈을 뜹시다. 세상 만사가 그래요. 세상 사업하는 분도 사업할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을 보고 준비도 하고 미래도 읽고 그런 사람들이요 사업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만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빙산의 일각할 때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바울이라고 생각해봐요. 바울. 근데 바울이 그 엄청난 선교사요. 예수님 이래로 인간 중에서는 하여튼 제일 크게 쓰임받고 위대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이 쓴 책이 몇 권? 못 잡아도 13권 확실해요. 그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누가 썼어요? 인간이었던 바울이 쓴 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엄청나게 큰 인물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것도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10장에 9장에서 주님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어쩌고 인생의 한 절반은요 그냥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고 나머지 그 절반만 주를 위해서 죽도록 변화된 다음에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큰일을 하고 세계 선교를 했습니까? 유럽에서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눈에 수면이 드러난 빙산이라면 그 밑에 빙산의 더 큰 부분들은 뭐냐? 따라합시다.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들. 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 잘 정리된 명단이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로마서 16장이에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 내가 감사하고 너희들 이런 사람을 대우해줘라 하면서 명단이 쭉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위해서 도왔던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섬겼던 자들의 명단이 그 명단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빙산의 밑에 있는 부분 동력자들의 힘이 없었다면 바울은 빛나는 별이지만 그 별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든 어떤 성교든 드러나는 것은 목사님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하기까지 또 그런 선교단체를 하기까지 큰 사역을 하기까지 도울 수 있는 누가 있었다? 평신도들이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됩시다. 1년 전에 약 1년 1개월 전에 부임했던 설교 기억납니까? 그때 제목이 뭐예요? 와 기억하네. 유희종 선생님 기억하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시다. 모르는 사람 유튜브 가서 올리면 돼. 올리면 제 첫 설교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한 설교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전했었습니다. 그러고 1년 지금 10개월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지난 1년 10개월 정도 우리 목사님 섬기면서 어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던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동력자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바울 목사님을 잘 섬겼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무슨 서에 나와요? 이 본문이 빌립보서죠.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와 대표적으로 대장입니다. 그 루디아는 그 교회를 세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거의 그 교회의 리더입니다. 리더. 근데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누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세워진 교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유럽 전도의 첫 지역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할 초소를 찾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강가에 여자가 몇 명 있는데 혹시 기도할 분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루디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은 거예요. 열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시고 하세요. 자기 집을 개방했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 시초는 그 루디아의 집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초창기에 보면 자기 집을 그렇게 목사님 들어와서 예배 인도하시고 그래요. 제가 내 아는 목사님 전화 받았는데 쉬고 있는데 그래요. 목사님, 내 아는 여자 목사님이 개척지를 찾고 있는데 부산에서 할게래. 그래서 혹시 아시는 좋은 데 있으면 내보고 부산에서 목회하니까 소개 좀 해주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개척할 곳을 찾는 주여러분들이 있었다? 적은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우리 기도원 집회 다니기 때문에 기도원 가면 성전 놓고 예배당 놓고 기도하는 정도로 종종 만납니다. 종종 만납니다. 예배당 때문에 울고 있어요. 교회를 없어갖고 목회 나오고 싶은데 초소가 없는 거죠. 성도는 고사하고 일단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언덕이 없으니까 막 울고 있는 주여러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아마 어느 시점에 에바브로디도도 그 교회의 성도가 됐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직분이 올라가면서 장로님도 되고 리더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회의 특징은 순회상이라 그러죠. 교회가 좀 서면 떠나서 또 새로운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교회가 태동하고 또 떠나. 그래서 수십 개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죠. 한 교회를 그냥 오랫도록 목회했으면 그냥 한 교회가 커지긴 했겠지만은 그런 요소는 없어요. 근데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목회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을 세워두고 떠나고. 근데 오늘날도 바울처럼 사회가는 목사님이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하나로 교회 김상배라고 옛날에 CTS에서 강의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분 하여튼 개척만 하면 금방 100명이 모여. 그러면요 다음 목회를 또 세우고 떠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운 교회가 대한민국에 50개가 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분은 자기 사명이 그거래요. 교회 미련도 없어. 좀 빤듯하게 서면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자기 또 딴 지역가 또 개척하면 또 세워지니까 또 누군가에 주고. 어찌 보면 더 큰 한 교회 막 1000명, 2000명 되는 것보다 더 큰 사회라는 목사일지도 모르는 거죠. 아멘. 그 수십 개의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크면 얼마나 사실은 다 성장만 할 수 있다면 큰 교회 하나 못지않는 큰 사회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됩니다. 믿습니까? 자, 25절에 보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 목회에서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회상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25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해. 잠깐 설명이 필요해요. 에바브로디도가 심부름자 배달하러 바울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보내는, 너희서 말하는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사람이 필요한 줄로 아노니.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인물 어떤 인물이냐? 따라합시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인사하세요. 필요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교회 떠나서 어떤 단체나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기업은 냉정하니까
기업에서 만약에 인원 감축한다,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일단은 제껴. 이 사람들 우리 교회 꼭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비두고. 그리고 불필요한 순서로 뭐합니까? 정리하는 걸 잘라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 회사에 필요가 없는 사람일수록 최고 대상 1순위가 되는 거. 그래서 갑자기 책상 빼질 않나, 갑자기 공고사직 당하지 않나. 그러면서 회사가 커나갈 때도 필요한 사람을 뽑듯이, 맞죠? 정리할 때도 불필요한 순서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필요한 사람이 돼야 대우도 받고 사랑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은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그 교회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힘이 되고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사해요. 필요한 사람 됩시다. 그러니까 너도 빌립보 교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한 줄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빨리 나도 이 사람 있으면 좋지만 너희 교회 꼭 이 사람 있어야 되니까 내가 보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필요한 인물이다. 그 교회 꼭 필요한 인물. 두 번째, 그러면서 그는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면서 자기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제일 좋아.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성도는 내게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하는데, 첫째 뭐요? 나에게보다 형제다. 이 형제라는 말 속에 포함된 거는 주의 종과의 뭘 말하냐면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친밀한 때. 그러니까 목사가 저 사람은 나에게보다 형제다. 선교집 사람은 나의 형제요. 이런 말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지만 1년 10개월 됐잖아요. 솔직히 말하건대 마음의 거리가 저랑 똑같습니까? 어찌 생각해요? 마음의 거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목회가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면 갈수록 그 친밀도가 높아지는 성도가 있고 그냥 여전히 세월은 같지만 여전히 수평을 다 평행선을 달리는 관계도 있을 거고 오히려 반대로 세월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성도가 있고. 아멘.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바울에게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가까웠으며 그는 나이보다 형제다. 형제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다. 여러분 주의 종한테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이 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또 목사도 그 사람은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내 형제같이 가까워. 형제는 아무나 형제합니까? 형제자매는 그냥 가리먼 사람한테는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런 인사하세요. 목사님의 형제가 됩시다. 이 개념은요,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나이 차이로 말하면 제 어머니 뻘들 대부분 우리 교회는. 우리 어머니 살아있어도 어머니 나이보다 더 많은 분이 보자. 한 번 더, 한 대한 6, 7명 되시겠네. 나머지 그래도 별 차이도 안 나. 차이 나봤자 한 10살 안팎 차이.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이 차이 상관없이 친밀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하고 가까우면 형제지 뭐. 할렐루야. 세상에서 뭐라요? 친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가깝게 지내는 형제가 더 멀리 사는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또 다 있어요. 친구처럼 지내요. 우리 한국 지원사의 설재수 권사님하고 친구처럼 너무 친밀해요. 지난번에 교회 보면 그 집에 신방 갔더니 한국 원사님이 막 서울에 다리를 잡고 울어. 언니 뻔하니. 그만큼 뭐 피 한 방울이 솔직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랜 세월 섬기면서 같이 한 뭐가 많으니까 영적인 추억이 많고 저 주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다음날 식사 준비하고 기억납니까? 주말을 지나갑니까? 그랬던 서로 영적 교회를 섬기는 추억이 있으니까 형제처럼 자매처럼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가까운 사이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돼야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만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뭐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함께 수고한 거죠. 여러분 주일하는 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런데 그 주의 종이 수고를 일할 때 같이 거들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여러분 짐도 혼자 들다가 한 사람만 딱 들어줘도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내가 이 화분 같은 물 다 제가 다 주잖아요. 누가 안 주잖아요, 주면. 이걸 들 때 요셉의 힘이 필요해요. 요셉아, 들자. 그럼 내가 쫓고 요셉이가 다 들면요. 훨씬 가볍게 저 뒤에까지 나가 수도가에서 물도 주고 물 뺀 다음에 옮겨놓고. 아멘.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는 요셉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습니까?
또 우리 김은성 권사님 식사 준비하는데 함께 토요일마다 사모님이 나와서 거들고 도와줘요. 같이 야채도 따듬고 뭐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그 시간에 그래도 한 2-3시간 걸리더라니까 다음날 준비하는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혼자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내비도 봐요. 그러면 꼼으로 더 걸리겠죠. 2-3시간이면 끝날 게 5-6시간은 갈 거예요. 이렇듯이 한 사람만 거들어줘도 훨씬 가볍고 수월한 게 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잘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함께 내가 뭐라도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겠다. 함께 수고해야겠다. 물 떠다주니까 얼마나 편해. 유건사님 할렐루야. 각종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를 해줘야 교회도 잘 돌아가지만 목사님 어깨가 가벼워져서 사실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회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목사님 뭐 한 사람 함께 잘 도와주니까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얼마나 잘 수고하셨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해주는 존재가 에바브로디도 동력자가 이런 존재죠. 짐을 덜어주는 존재. 실제로 제가 1년 10개월 전에 설교할 때도 동력자의 헬라어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짐을 나누어지는 자. 이게 동력자의 원래 헬라어 원뜻이 짐을 나누어서 지는 존재. 이게 동력자의 뜻이랍니다. 실제로. 아멘.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져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4번째. 그 다음에 함께 뭐 한 자요? 군사됐다. 군사자가 밑줄 것도 이제 표시해 놓으세요. 자, 군사라는 말은 뭘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군사는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염두에 둔 단어가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뭐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뭐요? 영적 싸움이 목회 현장이죠. 마귀에게 뺏길 정도를 빼앗길 수도 있고, 되찾아 탈환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싸움을 염두에 두는 게 이 군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군사됐다는 말 뜻은 나와 함께 뭐 했다?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으로 악한 것들과 싸웠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빌립보 교회가 반듯하게 설 때까지 마귀가 얼마나 그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분란시키고 그런 영적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제일 선에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싸웠던 인물이 에바브로디도다. 우리는 영적 군사된 자인 것을 또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군사됐단 말은 싸웠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니까 교회가 반드섰으니까 잘 무장된 자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날마다 왜 성경 읽고 또 기도 왜 합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내를 일단 나 자신, 내 신앙부터 지켜야 목사님을 돕지. 자기 신앙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짐을 지고 함께 형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신앙이나 지켜도 그 정도만 잘해도 사실은 잘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원하는 수준은 내 신앙 지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잘 영적으로 무장됩시다. 마귀에게 잡혀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함께 군사됐다는 것은 함께 싸웠던 것이요. 함께 영적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그렇게 싸웠지. 무장 안 된 군사가 어떻게 싸웁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가지 봤죠. 필요한 사람, 형제되는 사람, 친밀한 사람,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싸우는 사람, 군사된 사람, 무장된 자. 그 다음에 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 그래서 내가 쓸 것은 바울이 쓸 것.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이라면서 쓸 것은 목사님 개인의 필요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할 때 그것이 필요하니까 쓸 것이 생기잖아요. 그 무슨 말일까? 필요하니까 헌신해줘서 잘 쓰고. 와, 오랜만에 이거 쓰다가 아까 약을 가는데 옛날 거 써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나구만. 훨씬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돈값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비싼 거예요. 우리 변찬이 안수집사님이 잘해주고 갖고 잘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앞에 거는 얼마짜리? 5만원짜리. 대가리만 5만원, 성가방은 10만원. 이거는 그 한 15배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멘. 마이크가 100가이잖아요. 이 하나가요. 천차만별이고 100만원, 200만원, 300. 왜 보니까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까지는 과분한 것 같다 싶어서 이 정도 중간쯤 되는 거를 해도 그 100만원이 훨씬 넘게 되는 마이크 이게 하나가.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복음 전하고 목양하는데 쓸 것이 있었는데 이 쓸 것이 있다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필요합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지난해 또 여러분이 다 헌신해 준 결과가 교회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아멘. 요즘 강대상이 바꿔요. 필요한데 아무도 헌신 안 해봐도 그럼 옛날 거 써야지. 마이크가 엉망인데 아무도 쓸 것을 돕지 않았으면 옛날 마이크 써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래. 하나부터 열까지. 아멘. 그래서 쓸 것을 도울 때는 물질이 들어가죠. 그 말은 뭐냐? 자기의 물질을 주의 종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썼던 인물이 에바브로디도다. 헌신자들은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내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슬하려면 당연히 내 몸 바쳐 시간 바쳤기 때문에 함께 수고했죠. 몸 없이 어떻게 함께 수고.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했어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동역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이런 25절 한 절만 봐도 5가지가 나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바울이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인물이야. 아멘. 그런데 20절 봐봐요. 위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고 잘 도왔던 에바브로디도에게 문제가 생겨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세상에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목사님을 잘 도왔든지 병이 들었대요. 이 뒤에 보면 죽을 병, 오늘날만 하면 암병 같은 거 걸렸다 생각하면 돼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소식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인데 빌립보 교인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 누구였다? 에바브로디도인데 세상에 디도 종이 지금 병이 들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정교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들? 알고 심히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심히 근심했대요? 자기 병든 거를 들킨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심히 근심하고, 아이고, 부족한 내 때문에, 원교인들 내 때문에 걱정을.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원교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자기가 또 병든 몸인데도 마음은 더 힘드네. 아이고, 내 때문에 괜히 내가 교회에 짐됐네. 내 때문에 교인들이 기도하고 난리가 나버렸네. 이런 기대했다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열심히 하다가 병들 수 있었다?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예외 없습니다. 죽도록 그렇게 부흥에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암 걸렸다. 뭐 어쨌다. 내 주변에도 많아요. 부흥에 잘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못하더라고. 보니까 암병 걸린 거예요. 투병 중이래. 그러다가 또 가시기도 하고. 아멘. 아까운 목사님들 많이 갔어요. 해마다 가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병 걸려서 가지 뭐 엉뚱한 걸로 가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를 했대요. 누가? 그가는 에바브로디도고 너희 무리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곳은 빌립보 교회니까 너희들을 간절하게 사모.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이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떠나 있으나 딴 데 가 있는데도 그 교회를 늘 간절하게 사모하며 생각했던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아멘. 몇 사람의 눈이 하나도 깨어주고 명재사는 눈 크게 뜨고 할렐루야. 또 민재일사는 눈 뜨고 아멘. 조심 바짝 차리고 일찍 가지 말고 기도 받고 가 있어. 알았지? 말 끝날 거니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형제란 말 속에 친밀한 말합니다. 친밀해야 복 받고요. 친밀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목사님과 거리 뛰게 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게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가까워야 해결받고 가까워야 기도가 되죠. 목사님이 급할 때는 어떤 순서로 기도할까요? 마음에 생각나는 순서로 하죠. 생각나는 사람. 그 생각나지 않고 먼 사람은 제일 꽁다리로 기도하거나 어떨 때는 하나님 아시지요? 땡!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야 그 집을 위해 기도도 잘 되고 친밀한 집이 문제 생기면 내 문제처럼 여겨져서 애타고 주의 종이 애탈 만큼 기도가 나와야 진짜 친밀하다. 내 문제처럼 내 문제 아니지만 그 집 문제인데 할렐루야. 그런 친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 걸렸어요. 근데 어찌 됐느냐 봐봐요.
27절. 근데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없앴느냐? 읽으세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병에서부터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이런 개념이죠. 나에게 너무 필요한 그 사람이요. 목회에 필요하고 너무 힘이 되고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 걸린 거예요. 너무 목사가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에 지장이 있을라, 목회하는데 목사님 힘 빠질라, 목사님 때문에라도 그 영혼을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 사람도 불쌍히 했지만 또 나를, 바울이 지금 병 걸렸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심히 근심도 되고 힘든데 이 사람 나 때문에 나도 긍휼히 여기사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근심했는데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적용되면 뭔지 압니까? 그렇게 목사를 위해서 힘이 되는 존재인 난데 내가 만약에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병이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라도 나를 고쳐준다? 날 위해 울고불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목사님 때문에라도 너는 목사님께 꼭 필요한 존재니까 내가 고쳐줄게. 목사님 마음에 근심 안 되도록, 목사님 마음에 슬프지 않도록. 저 이번 주에 진짜 힘들었어요. 마음이. 진주 가서 집에 가서 제 방까지 없네.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피곤한데요. 100km를. 집에 오면 첫날에 또 늦게 출발을 뭐 한다고. 오니까 새벽에 차에서 잠들 거예요. 교회 오니까 새벽 6시인가 7시 됐어. 그래서 자고 또 점심 때는 또 출발해갖고 3시까지 가야 돼. 그랬는데 그래도 결과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잘해주시고 했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가요. 좋으니까 또 원장 집회 나가시니까 근데 뭐 집회 없다고 하니까 와서 또 설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 정민이밖에 없지. 친했었고 원래 친하게 한 사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이번 한 주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참 그런 게 있어요. 슬프기도 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 가운데 뭐 붕괴는 다가왔지 붕괴를 물릴 수가 있습니까? 해야 하잖아요. 간혹 1년주에 몇 차례 되게 마음이 힘든데 집회 가야 돼요. 그러면 집회 가는데 티를 내도 됩니까? 안 되지. 슬픈 표정 짓고 내가 설교했겠습니까? 꾹꾹 참고 누르고 좋은 얼굴로 설교했지요. 그 사람들 왜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너무 마음이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생각도 좀 복잡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근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려 근심하면 목회에 지장 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잘 도우면 병도 낫는다는 원리입니다. 왜 목사님 때문에라도 니는 병 걸리면 안 돼.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걸리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학직원생이 병 걸리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너 안 아파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원리. 우리 한 사람이 아프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그지? 기도 같은 우리 자모님인데. 아멘.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라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병 걸렸을지라도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그러니까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필요한 종이었으면 목사님 때문에라도 너는 고쳐줄게. 이 병 걸렸냐? 내가 고쳐줄게. 그런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였다. 은혜되죠?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8절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에게도 필요하지만 너무 빌립보 교회도 이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더욱 급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뭐하게 하며 기뻐하며 그거 보고 싶었던 에바브로 목사님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또 기쁘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셨네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내 근심도 덜려합니다. 아멘. 근데 그런 돌려보내면 바울은 솔직히 또 중요한 나를 잘 돕고 있던 사람 없어지니까 사회에게 좀 빈자리도 생기고 힘들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신감이 있느냐. 그 사람 떠나가면 내게는 또 다른 주의 좀 잘난 사역을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보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나도 필요하지만 너희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더 필요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급하게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도 근심도 덜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필리포 교회 잘 돌아가겠네. 필리포 교회 잘 되겠네. 이게 여러분 진짜 목사들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그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요. 그러나 때로는 사라질 수 있고 때로는 없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유익한 길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또 목사 힘들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영적 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내줬으니까 너희가 에바브로 목사님 오면 그를 뭐 해줘라? 기쁨으로 맞이해라. 기쁨으로 그 에바브로 디도를 영접을 해줘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에바브로 디도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처럼 멋지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라?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라. 존귀하게 여기주라는 거예요. 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세요. 존귀 여김받는 사람이 됩시다. 에바브로 디도도 섬기면 어느 교회 가나 환영받죠. 어느 교회 가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에바브로 디도같이 형제되고 수고하고 군사되고 목사님이 쓸 거 있으면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겨라. 아멘. 그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쫙 한 30명이요 열거돼요. 그 사람 전부 다 에바브로 디도처럼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명단에는요 한 명도 나쁜 사람은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 몇 사람 나오는데 좀 이따 볼 거예요. 봐봐. 그러면서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에바브로 디도가 왜 병 걸렸었느냐,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느냐, 무슨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인물이 에바브로 디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십니까? 내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사도 죽도록 살고 그 목사를 돕는 일이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주의 종이잖아요. 그 모양도 그를 사는 거고 그것을 돕는 사람. 우리 진주 이번 집회하는 원장님은 복관 원장 도원주일날 강단에서 했지만 진주에서 인물 원래 목사 되기 전에도 인물이고 대단합니다. 병원만 몇 개냐 5개. 대단한 물권자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제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각 지역에 다 부자들이. 그런데요 이번에도 다른 신앙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이런 에바브로 디도 같은 여종들이 많아. 거기는 가면 정말 원자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원자님이 그만큼 그 영혼들을 젊은 시절부터 챙겨왔기 때문에 애들 직장까지 다 챙긴다니까. 실업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애들 직장까지 원자님이 다 누구를 통해서든 다 직장 다 보내, 다 넣어주고 무질한 아들 딸들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맙겠어. 자기 목사님 아이들 직장까지 다 해결해 준다니까. 먹고 사는 길까지. 그러니까 더 충성을 하는 그런 교회 기도원이 여기입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살아온 인생도 억척스럽습니다. 생긴 것도 억척스럽게 생겼어요. 이쁜 얼굴 아니고. 저는 그런데 집회 갈 때마다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째 이 목사님은 복이 많아. 이렇게 말만 하면 충성하고 말만 하면 다 헌신하고 그런 사람 많은데 가면 참 부럽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바브로 디도가 딴 것 때문에 충성한 게 아니죠. 이 일이 바울 목사님을 돕는 일이 보자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바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지위라냐 개인이라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뛰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돕는다는 거죠. 아멘. 그 일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았대. 내가 죽든지 이 주일하다가 병 걸려서 죽어도 좋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죽는 걸 못 보죠. 그래서 병 고쳐준 거예요. 아멘.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하나님 일하다 보면 부족할 때가 많죠. 그 부족함을 채웠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잠깐 이 말씀 보고. 근데요, 아까 로마서 16장에는 끝까지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이 나온다면, 자, 안타까운 또 명단도 있어요. 봐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주보도 있는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제 사역의 거의 끝머리. 이 몇 년 있다 죽거든요. 목 잘려서 죽어요, 바울이. 근데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디모데야, 데마 알지? 요 데마가요, 한때는 바울을 진짜 잘 따랐고 잘 섬겼던 인물이요. 근데 데마가요, 세상의 마음을 뺏겼네. 마귀에게 유혹받은 거죠, 어쨌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뭐하고?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데마라는 인물은 하나님 일하다가 세상의 마음 뺏겨가지고 바울 목사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떠날 때마다 가슴에 하나하나의 못이 박히는 거 아십니까? 떠날 때마다. 데마가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을까? 한때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을까? 한때는 얼마나 잘 도왔던 사람일까? 그런데 세상이 마음 가니까 목사님 이거 나가라, 그 이거 나가라, 나 편한 대로 살란다. 그러고 세상 사람에서 나버리고 떠나가는 인물이 데마라는 인물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레스게라는 인물은 갈라디아로 또 떠나가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바울 가슴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고 사역 때문에 또 디도라는 자기의 제자는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 곁을 지키는 인물은 누가밖에 없다? 의사였던 누가만 남은.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쓴 거예요. 바울을 끝까지 옆에 지켰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사역 현장을 아는 인물이 누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잠시 섬기고 또 떠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외롭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보고 싶다.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언젠가 내가 마가 요한 설교했죠. 마가 요한이 젊은 날은 그렇게 바울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됐었지만 나이 들면서 은혜 받고 연단 받아서 목사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마가가 된 거예요. 마가를 보고 싶다. 데리고 와라. 저 마가가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그 마가요. 아멘.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변화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처음엔 불필요할 수 있고, 처음에 형제 아닌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함께 수고 안 하고, 목사님 혼자 내비를 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은혜를 받고, 점점 동화되고, 감화감동 받으면, 나중에 점점 헌신하고, 돕고, 쓸 것도 지어주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 마가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된 인물이 마가라면, 나쁜 쪽으로 변화된 거는 데마죠, 데마. 이 친구도 마자가 들어가네. 데마. 데마는 오히려 처음에는 잘 도왔지만 나중에는 점점 세상에 마음 뺏기더니 떠나가는 인물이 데마. 목회하다 보면요, 데마 같은 교인도 만나고요, 목회하다 보면 마가나 누가 같은 교인도 만난답니다. 이런저런 교인들 다 만나는 게 목회 여정인데, 어쨌든 간에 떠날 때는 항상 마음이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내가 이제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목사님께 동력자인가, 또 나 신앙에서 나는 어떻게 섬겨왔던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아버지여.